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플루언서라고 해서요,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끼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라고 해서요, 요새 이게 또 나온 말 중에, 물론 영어 단어이긴 한데요, 우리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SNS라는 걸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게 팔로워라고 해가지고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그거를 누르면 수십만 명,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저는요 그 단어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팔로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예수님이 SNS를 아마 하셨으면 1등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은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앤드류 머레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뜻만을 나타내시며 사셨다. 그의 생애를 지배했던 최고의 영향력은 순종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거는 순종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담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둘째 아담으로서의 역할은 완전한 순종이셨고 예수님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십자가의 고난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순종은 기쁨이었어요. 시편 40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즐기셨대요. 여러분 우리도 즐기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이 있을 거고요. 또 요새 나온 말 중에 하나가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확행은 뭐냐면 소소하고 이렇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서 작지만 막 행복한 거 있는 거. 예를 들면 저는 뭐 볼펜 사는 거 있잖아요. 작지만 근데 물론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 진짜 했어요, 여러분. 이제 볼펜 더 이상 그만 사기로 이렇게 너무 많이 볼펜을 이렇게 사고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일상에서 이렇게 느끼는 성취감, 작은 일로부터 오는 행복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 취미이자 소확행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밥 먹듯이 순종하는 것이 내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 이게 나에게 양식이다.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갈망했던 양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우리가 강해지듯이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순종의 사람일 겁니다. 나의 영이 죽어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 신앙에 문제가 오잖아요. 삶을 돌아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새 살이 계속 찌고 있거든요. 그냥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막 키로수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저울이 잘못된 건가 싶으면 이제 한겨레를 올려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올라가면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왜 제가 계속 살을 찔까요? 제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떤 그 사진을 봤거든요. 박세리 선수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했던 박세리 선수가 막 얼굴이 이따만 했다가 갑자기 얼굴이 홀쭉해진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해서 다이어트에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녁 6시 이후로 금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6시 이후로는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제가 왜 살이 찌나 보니까요, 6시 이후에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있던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고달퍼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질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멀리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 중에 가장 중요한 순종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결론이 주어져요. 증인이 되는 거다. 이 증인을 헬라어로 보면요, 순교자가 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가 있어요. 70개의 그 핍박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에릭 폴리라는 목사님이 거기 대표신데요. 그분이 순교자의 유형은요, 세 종류가 있대요. 빨간색 순교자, 흰색 순교자, 녹색 순교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참 되게 재밌더라고요. 빨간색 순교자는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순교한 사람은 빨간 순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흰색 순교자는요, 세상적인 계획, 가치, 목적에 반항하다가 죽은 순교자,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순교자가 흰색 순교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녹색 순교자인데요, 녹색 순교자는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 대해 죽는 사람이 녹색 순교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사람은 녹색 순교자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나라에는요, 빨간색 순교자는 그렇게 일어날 일이 많지 않대요. 녹색이나 흰색 순교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예수님 전한다고 막 화형시키고 그럽니까? 화형시키면요, 뉴스에 나와서 그 사람이 아마 생매장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즉, 이 세 가지 순교자는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만 봐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옳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김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위대한 연설이라는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그 그리스와 헬라 그 언어도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셨던 분인데요, 그분이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책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는 입증을 뜻하기도 한데요, 믿음이 입증이래요. 입증. 쉽게 말하면요, 믿음은 입증이요,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입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삶으로 입증되어야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는 그게 빠져버렸다면 그건 믿음이라는 단어,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라틴어도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심장을 내어준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삶과 믿음이 이렇게 어긋나 있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물론 유명한 사람 말을 듣기도 하겠지만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할까요? 제가요, 설교 중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청소년부 설교예요. 이거는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 교사들은 알 거예요. 우리 막 지은 선생님 예전에 찬양인도 하다가 막 애들한테 막 휘말린 적도 있고,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을 제가 제 친한 이렇게 또 동역자들 앞에다가 이렇게 간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렇게 말 잘하던 애들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요, 말이 빨라지고 말을 계속 버벅거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공동묘지 같아요. 어떤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제가 설교하는데 걔네들도 설교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중에 지들끼리도 이야기를 하고 고개를 숙인 아이들도 있고 집중해서 듣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관심 가져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 안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주에 신방하잖아요. 어떨까요? 제가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어떤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 주에 그 애를 신방했어요. 그 다음 주에 저만 뚫어져라 쳐다봐가지고 걔만 보고 설교했었거든요. 뭘 말해주는 거냐면, 그 아이랑 보낸 시간과 함께 했던 것들이 있으면 집중한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동일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지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또 알 수 있는 이유가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물어보러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막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일어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고넬료 집에 가봤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는 걸 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은혜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줄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자, 이 12절에 보니까요, 온 무리들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보면요, 말하기를 멈추다 침묵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시끄럽던 이 회중들을 베드로는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거는 고넬료 집에 원래 베드로 안 가려고 했거든요. 순종하게 된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을 때 왜 온 무리가 조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 앞에서는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자 모두가 다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부 모임 때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틀어주고 청년들끼리 나눔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집에 가는 이제 차 운행을 하는 길이었는데 두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그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보다 삶이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삶을 더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기는 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듣다가 그 사람의, 왜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제 삶의 결말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한국교회 모습이 딱 그거잖아요. 얼마나 뛰어났던 설교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결말은 돈으로 무너지고 권력으로 무너지고 또 여성 성문제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본다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야고보가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까 서두에 제가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어머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가족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기 나를 찾아온 저 사람들이 내 친족이 아니라 진짜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는 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친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시기까지도 믿지 않다가 부활의 주님이 야고보를 찾아왔다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야고보와 또 게바와 야고보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활을 목격하고서는 그제서야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야고보가 또 야고보서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믿는데 삶이 빠져버렸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야고보는 진짜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유세비우스라는 초대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교회사에 보면요, 야고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요,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된 삶이었을까? 율법을 우선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걸 알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요, 야고보는요,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면서요, 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중보자였다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매일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무릎 꿇고 했으면 낙타와 같은 무릎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대요. 야고보를 볼 때마다 오블리아스라고 부르는데, 이 오블리아스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래요. 인간의 방파제.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AD 62년에요 유대인들이 성전 위로 끌고 올라갔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려갔던 그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가 섰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그 난간에서 내던지고 돌로 쳐서 야고보는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나서 몇 년이 흘렀거든요. 예루살렘에 자연재해와 재앙 같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요, 야고보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야고보의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야고보의 기도에, 그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중단되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 야고보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자꾸 황폐해지고 더러워지고 어려워진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 아까 야고보가요, 인간의 방파제라고 불렸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방파제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신다면 한국교회의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서라도 골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기도할 여력조차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한데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상담을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 상담을 공부해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순교자들의 가정을 이렇게 실제로 만났던 일이 있다고 해요. 순교자들의 가정에 가면요, 남편이 목사님이고 순교해서 그 아내와 아들들 또 뭐 딸들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가정에 가면요, 트라우마라는 게 너무 심하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냥 씻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트라우마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데 답을 제가 얻었어요. 뭐냐면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한대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놀랍게도 그 가정이 다 회복된대요. 여러분, 우리 자꾸 자녀들이나 가정이 지금 주님 앞에 안 돌아온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거실에서요,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 그냥 예배를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앉혀놓고 믿지 않는 부모님도 앉혀놓고, 정말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안 되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큐티를 똑바로 해야겠다. 지금도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묵상 질문도 더 많이 제가 이렇게 만들고, 또 영상도 만들 수 있다면 매일매일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 예배 인도할 수 없으면요, 그냥 제가 녹음한 거 틀어놓으시던가, 영상으로 만든 거 틀어놓으시면요, 적용 질문을 2가지 정도 올릴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듣고서는 가족끼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하루 삶 나누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그 순교자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은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게 힘이 되어서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구역 예배 못 드린다라고만 핑계 대지 마시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요, 탈북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요, 탈북한 분들을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달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탈북민들이요, 30만 원을 받을 때만 교회 나오다가 30만 이제 대학생을 졸업하면 30만 원이 끊어지거든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탈북민들을 절대로 돈으로 도와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체에서도 탈북민을 위한 학교를 했는데 9년 동안 실패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됐냐면, 대한민국에 오니까 한국 성경이 또 여러분 북한 성경하고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한 성경도 모르고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도 모르는 이 탈북민에게 조선어 성경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북한 지하교회 형식으로 훈련을 시켜봤대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북한 사람을 직접 양육하게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도 여러분 북한 노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탈북민을 데리고 그 러시아에 있는 그 북한 분을 섬기려고 같이 갔대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이 지금 탈북민에게 당신은 무엇으로 섬겨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음식으로 섬겨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러시아로 갔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가가지고요, 러시아에 있는 그 북한 분에게 집에 초대해가지고 북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북한 분이 큰 한숨을 내쉬면서 그 자리에서 우셨다고 해요. 러시아에 와서 살았는데 한 번도 북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탈북민이 가서 그 북한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이 탈북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선교사로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양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게 맡겨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학교 앞을 제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학교 앞을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가야겠더라고요. 콜 멤버들하고 같이 가야겠더라고요. 아산시 청소년 연합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하는 게 없거든요. 심지어 주일날 기도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죠. 명분만 연합 모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학교 앞에 가가지고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주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당번제로 정해서 계속 똑같은 애들만 가는 게 아니라 바꿔서 계속 모든 아이들이 매주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학교 앞에서 자기 또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첫째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하는 게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막 들었거든요. 막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화형당한 그 사진도 봤어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지금 핍박받는 나라가 70개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요, 예수님 전한다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끔찍한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거는 이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오늘 학교 앞 가기로 하다가 콜애들하고 가야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다음 주부터 가려고 했거든요. 초코파이가 딱 이렇게 전도지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시 45분에 딱 이렇게 잠자리가 아니라 잠자리도 아니죠. 4시 반에 일어나서 쭉 앉았기 때문에 잠깐 자려고 소리사모한테 3시 반에 깨워달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2시 45분에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3시 10분에 일어났어요. 또 자려고 하니까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순교자들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막 화형당하고 막 칼에 맞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는데, 나는 그 정도도 아닌데 전도하러 가야겠다, 오늘은 막 담대하게 혼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초코파이를 옛날 같으면 걸어갔거든요. 걸어간 게 아니라 차 타고 갔거든요. 오늘은 그냥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냥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초코파이 전도지를 줘야겠다 해가지고요, 한 손에는 초코파이 전도지, 하나는 사이다 10개를 챙겼어요. 이제 우리 애들은 특별히 주려고 챙겼죠. 딱 놀이터를 지나가는데요, 그 시청에서 나온 분들인가 봐요. 그 있잖아요, 막 엉덩이에 깔고 앉는 거 이렇게 배에다 차시고 그 풀을 막 다 뽑고 계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담대한지, 용기가 생기는지 그냥 가가지고요, 인사드리고요, 저기 교회 목사인데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초코파이 전도지랑 사이다 준비했다고 하고서는 드리고 이렇게 학교 앞으로 혼자 갔거든요. 혼자 앞에 가가지고 막 나눠주는데요, 막 어떤 애 거부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온양온천역에서 거부당하는 거에 비하면 별게 아니에요. 온양온천역은요, 막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막 저희가 나눠줘도 막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학교는 그렇진 않아요. 애들이 좀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나눠주니까 안 먹겠다고, 초코파이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냥 조용히 이게 상처받았겠죠, 마음으로. 근데 오늘은 담대함이 생겨서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딱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누가 딱 지나가냐면,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순종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했어요. 전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이재왕을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재왕을 만났어요. 제왕이가 나와가지고 저를 보고서는 제 옆에 서 있어서, 걔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거든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음료수를 챙겨주고 초코파이 던져 나눠주니까 또 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도 제왕이 친구냐고, 제왕이 친구니까 음료수 주는 거라고. 저 원래 이런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나눠주고, 다 나눠주니까 애들이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왕이도 좋아하고 그 친구들도 제왕이를 친구로 사귀고, 어떤 애는 친한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 제왕이랑 엄청 친하다고 막 음료수 달라고 막, 그래서 걔도 막 주고서는 오늘은 왠지 좀 초코파이를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도망오려고 한 게 아니라, 걸어오면서도 누군가를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걸어가고 있는데 2명이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걸어오는데 그 아이한테 초코파이를 2아이 나눠주니까 걔가 저를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저는 걔를 모르는데. 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거기 수목 아름다운 곳에서 깃발춤 췄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깃발춤 췄는지 어떻게 알아? 이름표 보니까 임현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임형빈.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나왔던 애가
딱 저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끝나면 갈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친구에게도 초코파이를 줬거든요. 근데 이름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이이삭이에요. 이를 하나 뺐으면 참 좋을 텐데, 이이삭이라는 친구랑 그렇게 또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걸어오는데, 또 할머니 분들이 이렇게 7명 계셔가지고 가가지고 지난주에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거 또 초코파이 나눠주니까 이제 좀 교회 좀 다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내키기 때문에,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열렸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여시고 환경을 여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초등학교 앞에 갔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또 어떤 애가 저 또 아는 척을 해요. 저는 걔를 모르는데. 그때 저한테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1년 전에 학교 앞에 왔던 아저씨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근데 딱 제가 새벽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여기 새벽에 그 기도할 때 명단 보면요, 전도 대상자에 아는찬이라는 애가 있어요. 말 엄청 안 듣는 애 있거든요. 아는찬이라다 얼굴 보니까 아는찬인 거예요. 너 아는찬이니? 그랬더니 맞아요, 저 아는찬이에요 하면서 막 저를 아는 척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내가 또 올게 이야기를 해주고, 학교 앞에 갔을 때 정말 그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목요일마다 이렇게 오는 거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연 같잖아요. 저는 솔직히 온양 온천초등학교 곽희재 만나러 간 거거든요. 정작 곽희재는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걸 봤을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통스러우셨을 거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참으사 기쁨으로 그 길을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야고보가 성전에서 떨어져서 돌 맞아 죽었을 때 괴로운 표정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안 봐도 뻔해요. 괴로운 표정이 아니라 정말 평안함 가운데서, 어떤 순교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만약에 내 심장이 조금이라도 요동한다면 내가 믿는 신은 가짜지만 당신이 내 심장을 만졌을 때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순교당하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 사람을 순교의 자리로 몰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순종의 길은요, 괴로움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